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팟빵을 통하여 그리고 유튜버를 통하여 이 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다시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전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 두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의 능력의 비결, 예수님 사역의 능력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벌써 5천만 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한국도 집중호우 때문에 물난리가 나서 곳곳이 침수되고 파괴되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봅니다. 거대한 산불과 강력한 지진, 그리고 쓰나미,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름 그대로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러한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계도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면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긍정적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출발, 생명의 출발은 성령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무슨 형체로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가셨는가? 광야로 가셔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며 사단에게 시험을 3차례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을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삶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 지상에서의 봉사 사역, 한마디로 그분의 봉사 사역은 능력 있는 봉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여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그가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하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가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명 선언문대로 3년 반 동안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가 공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명 선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기 가난하다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신 다음에 어디에서 바로 공중 봉사를 시작하셨는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 소외된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유다 외에는 모두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명 선언문대로 보면은 그분은 다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물리적인 포로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요.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의 부하들을 총집결시켜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에게 찬탈당한 지구의 통치권을, 주도권을 다시 차지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한 것입니다. 지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패권 경쟁,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유사한 패권 전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개된 거예요. 이름하여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귀신과 더불어 맞닥뜨려 싸움을 벌리는 장면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떴다 하면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이 알아서 그 앞에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게임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그라사의 광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묘사할 때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도 여러 번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3절에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5장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왜 그런가? 이는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정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은 쇠사슬을 끊어버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고랑과 발에도 고랑을 채우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것을 맨손으로 끊어버릴 정도니까 이것은 뭐 항우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여기 9절에 보면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여기 군대라 하는 단어가 원래 레기온이라 하는 단어인데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편제상 로마의 1여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1여단은 약 4,000명에서 6,000명의 군사로 구성된 군대 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그마치 귀신이 몇 마리가 달라붙었는가? 4,000명에서 6,000명의 귀신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다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니까 한 명의 천사만 해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한 명의 천사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아수리아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죽일 정도로 막강한 능력이 있는데 4,000명 내지 6,000명의 악한 천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었으니까 쇠사슬을 끊는 것은 이것은 뭐 식은 죽먹기요. 전혀 그것은 식탈에 그냥 실을 끊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강력한 힘,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까 5장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절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만나서 말도 하기 전에 벌써 멀리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서 바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귀신의 무리들 4,000명 내지 6,000명의 귀신이 달라붙어서 이 한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6,000명 되는 그 귀신들도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여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귀신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온 다음에 주랭랑을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바로 귀신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을 찾는다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 그럽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치료하셨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사업을 요약하면은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그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청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끼니도 있고 하루 종일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들이 편안한 장소 자리에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 그러한 안락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고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자리를 뜨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6절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에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 부하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파견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끈수를 잡아서 바로 체포해 오도록 그 부하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다가 보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하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보내놓고 언제나 이놈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니까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빈손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대신에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46절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왜 체포해 오지 않았느냐고 부하들을 다그칠 때 대답이 46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멀리 뒤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차하면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명을 띠고 임무를 부여받아 왔는지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든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나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음성도 가장 가까이에 들었고 예수님의 얼굴 표정, 자비로운 모습, 자애로운 모습, 그 눈빛, 얼굴 표정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 보면서 그냥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하다가 시간 다 갔어. 그리고는 자기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은혜 충만히 받고 그냥 자기들 상관에게 돌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사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한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시킬 정도로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어떤 질병도 그가 말씀하시면 다 굴복하여 떠났어요. 예수님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고 나면은 그 마을에 더 이상 아픈 환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진 어느 정도 경환자든지 중환자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죽은 자도 그분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다음 뭐가 나오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 성령께서 또다시 그의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결과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사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하는 그 삶의 신앙의 체험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필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은 무엇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 작업을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 구원 사역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지만은 제자들의 당시의 실제적인 형편을 볼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는 너무도 적었어요. 세상은 넓었어요. 그들은 그 세상 전체를 복음으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원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평범한 무리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종교, 기독교에 가입하면은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은 자기들의 속국인 유대 나라의 한 젊은이, 그것도 십자가에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당대 권력자들의 미움, 종교 지도자들의 정오를 받아 처형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의 기록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했어요. 당시에 알려진 문명화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은 한 세대에 다 전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초기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범한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분을 소개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 스스로의 지혜, 경험, 힘, 방법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중차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너희는 그 당시에 평범한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당대의 무명의 존재들이, 알려지지도 아닌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들, 그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확정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유대교의 본산지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져야 했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당대 사마리아, 이교도들 혼합 종교 속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10일 동안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할 때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만 목격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지만은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준비하면서 간구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어요.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대소망 827페이지에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내려주시도록 간구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의 이야기요. 그들은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여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령은 신자들이 주님을 전가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시련과 난관에 직면하는 그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신자들이 이르기 전에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성령은 기회의 문을 여셨어요. 성령은 그들이 전가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성을 잃고 무자바에게 돌을 던지는 폭도들 앞에서 스데반에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셔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했던 초기 교회 신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초기 교회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등한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고 제약이 많은 지금의 상황은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 사역은 점점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영혼 구원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불리한 여건과 상황에서도 성령은 영혼 구원의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 이란시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예이츠 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불경기 때에 이 지대는 아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의 양을 키우는 목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예이츠는 양을 키워서 그것만을 가지고는 매달 그에게 날아오는 빌,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온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나온 지질 탐사단이 그 마을을 방문하고 주변 지형을 관찰하고 조사를 한 다음 예이처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석유 시추 작업을 위하여 토지 사용 임차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이처는 그들의 제안에 따라 사인을 했어요. 시추를 시작하여 굴착기가 지하 약 1115피트에 이르렀을 때 석유가 원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약 8만 배럴의 기름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그 당시 하루 2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5억 원에 해당되는 원유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 목장 여기저기에 많은 유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당시 발견한 유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앞으로 30년간 계속하여 하루 12만 5천 배럴을 퍼낼 만한 기름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예이처는 엄청난 기름이 자기 목장 지하에 매장된 줄도 모르고 지독히 가난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이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원유가 매장된 유전과 같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지혜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사랑도, 자신의 열정도 모든 것을 우리가 주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적 50페이지에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주의 일꾼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성령, 젊은 시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성령,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 성령,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임해서 그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지상 사업을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신 성령,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에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성령, 그리하여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세대에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다시 그분의 임재와 약속하신 능력, 다함없는 능력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가지셨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분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셨던 거룩한 성령이시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거룩한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목말라 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적 예배가 중단된 이때에 주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들 개인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과정에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제자들처럼 능력 있게 주의 사업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